오늘은 창세기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예배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거절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연락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락되는 예배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아벨의 예배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차이점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걸 두 번 강조하고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믿음이 두 번 나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 속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주제로 믿음이 나오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법칙에 대한 그 말씀을 아벨이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볼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제사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예배함으로 나에게 나와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와 만난 게 아닙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 묻은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언약으로 주신 구절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제사법을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이 제사법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으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거절당한 거예요. 나중에 이 피의 제사법은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제정되어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3장과 4장 그리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의 예배를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말씀에 나오죠. 어떤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셨을까요? 피의 제물이죠. 아벨은 당시에 양을 목축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양이, 이 짐승이 식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식을 식용으로 허용하셨을 때는 노아의 방주 이후예요. 아벨은 왜 양을 목축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용으로 목축을 한 것입니다. 아벨이 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의로운 자, 의롭게 됨과 제물이 함께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벨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의로움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인을 향해서 마지막 선포를 할 때 무죄다,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판결이 의로움이에요. righteous.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로마서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 잘못되지 않았다.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제물의 연락과 거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들어봤습니다. 물론 레위기서를 보면 5가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근데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고요. 피가 있는 번제와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 제사가 아니에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 제사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피 없이 제사장들이 한 발자국이라도 성막에서 움직일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데는요,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피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번제단부터 이 피를 동서남북에 7번 뿌리고 번제단에 4뿔에 발라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 4뿔의 피를 발라야 하고요. 휘장에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법궤 뚜껑 위에 피를 뿌려야 돼요. 전부 다 피범벅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피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막 예배예요.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제사함이 없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거는 죽음이에요. 예배는요, 절대적으로 피가 있어야 합니다. 피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세요.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보여주고 흐르게 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연락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아벨에게 주셨던 그 의로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연락되는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연락되는 예배에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에는 짐승의 피가 필요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피로 씻는다는 영적인 법칙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피를 요구하세요. 그렇다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연락하실까요? 구약의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배가 드려졌어요. 피의 예배였죠. 백성들이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거절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막 화를 내세요. 이 짐승을 그만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피를 제발 그만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성전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예배하는 자들을 막 꾸짖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신약도 동일하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드린 예배를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정죄를 하셨습니다. 안 받아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빠진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동행은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니까 당연히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했겠죠. 그런데 사랑과 존중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구역질 난다, 토해내치고 싶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몸만 가지고 나와서 시간만 때우는 거 예배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제사함과 의로움과 치유와 회복의 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가 바로 거절되는 예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3, 4절을 읽어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가인은 소산 중 얼마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some of them이에요. 많은 것 중에 어떤 것들을 드린 겁니다. 근데 아벨은 보세요.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첫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우선이고 첫째이십니다. 아벨은 자기 인생의 첫째 되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째 것은 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벨이 기름도 드렸는데요, 이 기름은 구약시대의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요, 기름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반드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질적으로 최상과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 이것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 앉아서 출석하고 가면 예배 드렸다, 주일 성수했다라고 말합니다. 출석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기도하고 헌금했다고 해서 예배가 연락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우리들을 구원해서 천국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 헌금에 마음과 정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풍성히 담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연락되는 예배에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배를 다루면서 예배자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는지 가르쳐 주시면서 가인의 삶이 악하다고 지적합니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이 이 가인의 삶을 창세기 4장의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잘 보라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가인의 6일 동안의 삶을 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합니다. 7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인을 삼키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다가 가인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집 앞에 움켜쥐고 있으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가인은 6일 동안 악하게 살았습니다.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이 있나요? 전혀 없죠. 죄를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질문에 뻔뻔스럽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삶이 마귀에게 속했어요. 근데 주일날 하루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가 가능할까요? 그게 기적입니다. 왜 예배를 다루면서 오늘 본문이 가인의 삶을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6일 동안의 삶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가 따로 있고 6일 동안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었고 이웃과도 단절된 삶이었습니다. 6일간의 삶이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 1시간의 예배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6일 동안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이 예배자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삶이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6일 동안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8절을 읽어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아벨에게 들로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가인의 6일 동안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어떤 공간이 있었습니다. 들판의 어떤 장소로 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자신만의 공간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너무 많았고요.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니까 악한 마귀에게 속하여서 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보시면요, 48세부터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11장 다윗의 범죄 장면을 보니까요, 다윗도 하나님이 안 계신 은밀한 자신의 공간이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 장소가 다윗은 자신의 침실이었습니다. 그 침실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끌고 와서 동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지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6일 동안 예배자로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임재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마귀에게 속하여 악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6일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은밀한 장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만이 아니에요. 6일간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공간, 시간은 없습니다. 24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사업터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당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예배입니다. 내 삶이 예배고 예배가 곧 나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삶에서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예배자로 살 수 없습니다.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요, 죄가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은요, 적극적으로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를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6일 동안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